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가운데 오기스트 르누아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한가로운 이제 풍경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또 여자와 아이들의 그런 이제 감각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그린 초상화 이런 것들로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근데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을 보면 대체로 좀 화사하고 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르누아르는 행복을 그린 인상주의 화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르누아르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르누아르가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가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류마티스 이제 관절염을 아주 심하게 앓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붓을 손에다 묶어야만 이제 그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보러 갔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르누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밝고 아름다운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르누아르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이 지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힘든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그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지역에 살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 이 원망의 시작은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원망이 계속됩니다. 탐욕을 그 마음을 가지면 잠시 멈췄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다시 원망과 불평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구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진영이 불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었고 모세가 대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그쳐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단한 경험이죠.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진영을 불살랐다. 아주 대단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돌이키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셨다. 이스라엘 그 진영을 전체를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을 구석에 있는 조금 이제 불을 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배려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달아라. 이제 그 정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곧이어서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라는 걸 찾을 수가 없죠.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데 그냥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현실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원망하고 왜 내가 불평할까? 아마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가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원망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반복해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주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상당히 아픕니다. 대상포진 걸리니까 아주 아픈데 이 대상포진이 그 원인을 보면 우리가 왜 어릴 때 걸리는 수두라는 게 있죠. 수두 그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사람이 이제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나은 거죠. 나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이제 잠복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어딘가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몸이 좀 아프다, 힘들다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거나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원망도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라는 게 있으면 이 원망을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는 탐욕이 이 원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머물러 살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거쳐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사는 동안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이 고기, 광야에서 고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빨리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영국 축구 그 프리미어 리그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감독으로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팀에 그 웨인 루니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 트위터에서 그 팔로워하고 이제 막 설전을 합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막 설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트위터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인생 낭비하는 거다. 시간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축구 선수의 핵심이 뭡니까? 공을 잘 차는 거죠. 트위터에서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인 거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참 많이 합니다. 뭐 짜투리 시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뭐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내용이나 정보가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린다거나 내 삶이 휩쓸린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면 욕심만 커집니다. 욕심만 커지고 뭐 다른 사람의 삶은 좋고 화려해 보이는데 내 삶은 힘들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연히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탐욕과 원망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무리들과 멀리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원망을 하기 전에 이 원망을 제공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섞여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사이에 아주 큰 나라입니다. 뭐 지금 미국과 같이 아주 큰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은근슬쩍 같이 섞여서 나간 겁니다. 우리도 원래 이제 나가자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섞여서 그냥 우르르 이제 나간 겁니다.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가 고기도 없고 이래서 도저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롭지 못한 우리들,
이 무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간사하게 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는 척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처음에 보면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위해주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위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악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불의한 무리들은 이 거짓으로 선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 보면 이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는 값없이 좋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노예들에게 그렇게 배불리 많은 것 좋은 것을 먹이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살던 삶이 우리는 그래도 애굽에서 우리가 공짜로 맛있는 거, 좋은 거, 기름진 거 이거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이 선한 무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무리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을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무리들은 부정적인 말에 익숙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습관적으로 이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더욱 힘을 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빨리 지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힘을 내서 가야 되는데 이 악한 무리는 뭐냐면 힘이 빠지는 말만 합니다. 자꾸 힘 빠지는 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파이팅하자, 힘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졌네. 포기합시다. 이건 어떻습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받을 때 이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싱싱한 계란 5개가 있는데 썩은 계란 하나가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안 먹죠. 당연히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예화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부족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것과 구별돼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싱싱한 계란,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악한 것이 섞여버리면 그러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원망의 조건보다 감사의 조건을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편한 것만을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호텔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불편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옷을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먹고 마실 물도 부족한데 빨래할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좀 더럽다고 해도 그 옷을 그냥 입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광야 그 모래사장, 햇볕만 비치는 그곳에
제대로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기는 힘듭니다. 뭐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이제 이게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과 같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캠핑 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캠핑 가서 편한 곳에 묵더라도 집에서 침대에서 여러분들 주무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라는 것이 성경에 보시면 완전 식품입니다. 완전 식품. 정말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제공해 주시니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그래도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보고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보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삽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겪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모두가 겪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힘을 내서 담대하게 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만한 감사의 조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소망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